기독교 신앙의 중심 두 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나와 관계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죽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6장 4절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이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된 사람, 사단의 사람, 멸망의 사람,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으심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부활도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먼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생명을, 새 생명의 삶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결론이자 목표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과정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 나의 과거, 지나간 죄된 과거가 다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미래의 소망의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십자가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또한 성도들이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죽어지는 죽음의 삶을 이뤄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졌죠? 죽으심이 먼저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도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뤄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십자가에 죽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경험한다는 건 또 뭘까? 더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지난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내 죄를 용서받은 이 감격이 있을 때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굴레는 다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해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 평안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반일 뿐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관해서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양방향의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또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사법연수원에 특별히 거기서 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그런 그 내과도 이제 치유하지만은 상담학 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과거를 뭐 이렇게 지난 날들을 쭉 이제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비 검사가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저 시골에 사는데 논 한 떼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자기 논 옆에는 그 동네에 아주 부자가 사는데 아주 노랭이 부자입니다. 노랭이.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요, 그 넓은 땅 놔두고요, 그 이제 자기 옆 땅에서 여러분 쟁기로 이렇게 밑에를 한 움큼 파먹는 거 아시죠? 논독에 한 움큼을 이렇게 한 쟁기폭을 쭉 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한 쟁기씩 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논두렁은 자꾸만 무너지고, 이제 한 해 지나갈수록 땅이 적어지고 막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 속에서 막 그냥 부해가 치미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더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는 가진 돈이 없어서 날마다 그 부잣집에 가서 돈도 꾸어다가 쓰고 빌려다 쓰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원한의 감정, 막 증오의 감정, 막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쌓였는데, 그 의사의 이야기로는 당신이 그 노랭이 부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운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이 만성 위장병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니 처음에는 나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세상에 그 인간만큼은 나 용서 못한다고, 뭐 그러다가 그 과정을 이제 겪어서 마침내 용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용서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위장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그 부자 노랭이가 누구였을까? 오늘 우리가 다 그 부자 노랭이가 아니었을까? 왜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네 것도 내 것 하면서 욕심부리면서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그 부자 노랭이가 어느 누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나더라고요. 세상에 욕심 많고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런 나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는 누굴까요? 여기서 검사의 눈으로 보면 아마 안 느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요. 우리가 검사의 눈으로 보니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잘못했어요. 눈 한 번 지켰던 것도 잘못했고, 말 한 번 잘못한 것도 잘못했고, 그렇죠?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검사의 눈으로 보면 용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랭이 같은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누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우리가 다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 노랭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누가 혹 실수한 거 있다 할지라도, 누가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인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사셨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살아나는데, 부활의 삶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모두 선교사 되자, 모두 목회자 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아멘.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에 쌓여있는 그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받아주며 이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파는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씻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해서 침 뱉는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장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심장을 주신 그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하, 이 몸은 이미 죽었던 몸이니 나에게 심장이라는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 새 생명을 준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나도 이왕이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새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예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회복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슐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2005년도 3월 11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애슐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때 당시 26살의 나이에 5살짜리 딸을 둔 미망인이었어요. 설명 안 해도 이 여인이 어떤 기구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날 2005년 3월 11일 그녀가 살고 있던 애틀란타 한 법원에서 미국에서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범인이 법원에 총을 갖고 들어갔는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판사를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죽여서 한꺼번에 4사람을 죽이고, 또 어떻게 기적같이 그 자리를 탈출을 해서 도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내내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애슐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집에 이제 새벽 2시쯤 되어서 돌아오게 됐는데, 새벽 2시 자기 집 현관을 여는 순간 그 범인과 만난 겁니다. 이 범인은 총을 목에 대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고요.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은 그 남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범인은 일단 들어오자마자 접착 테이프로 입을 가리고요, 그 다음에 전깃줄로 이제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도 가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 범인은 샤워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침실에서 그 여인을 풀어줬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 애슐리는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내일 아침에는 딸을 만나야 될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 어두웠던 어린 시절에 내가 왜 이렇게 26살에 5살 난 딸을 두고 남편을 잃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자 이 애슐리는요, 당시에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큰 감동을 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책의 부분을 읽어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범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슐리는 4년 전 자기 남편이 그녀의 팔에 안긴 채 죽어갔던 그 정말 슬픈 역사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법원에서 비록 이런 일을 하고 도주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과정이 살펴보니까 기적이다. 어떻게 그 사이에 체포가 안 됐겠냐.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에겐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이 있냐? 당신이 지금 오늘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새벽녘에 이 애슐리는 드디어 이 범인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붙잡히는 것보다 당신 손에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고 총을 건네주더랍니다. 그때 애슐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더 이상 우리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경찰에 투항하는 것이 좋겠다. 그날 아침에 이 애슐리는 그 범인을 위해서 마치 엄마의 심정으로 팬케이크를 따뜻하게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해주었대요. 범인은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애슐리에게 주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요. 총도 주었고 핸드폰도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도 다, 나머지 동전까지도 다 애슐리에게 주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더랍니다. 이 애슐리는 이제 아파트를 나왔고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범인은 스스로 문을 열고 흰천을 흔들면서 투항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애슐리가 후에 정말 유명인사가 되어서 TV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인 니콜슨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만약 당신을 나에게 안 보내줬다면 내가 누군가를 또 죽였거나 자살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애슐리는 또 자기 지나온 인생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10대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1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을 했고, 과속을 했고, 폭행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거칠고 험한 세월을 살았고, 남편이 싸움에서 흉기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내가 지켜봤고, 그리고 남겨진 씨앗 5살 난 그 딸을 지금 친정에 맡기고, 내가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간호사 보조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데 애슐리가 이런 과거에 지난 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런 지나간 과거에 그 모든 자취를 다 회복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가 강도를 만나서 7시간 동안 있으면서 오히려 그의 심정을 변화시켜 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 시간 동안 있으면서 오히려 그의 심정을 변화시켜 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 시간 동안 있으면서 오히려 그의 심정을 변화시켜 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정말 저주와 질곡의 젊은 시절을 보내서 20대에 딸을 낳아서 엄마가 되는,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 불행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처럼 이렇게 질곡의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을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은 저주를 받아서 10대에 내가 물건을 훔쳐야 되고 임신을 해야 되고 남편이 죽어야 되고 식당에 가서 종업원 노릇을 이 시대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럴까 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하, 내 삶에도 목적이 있어. 내가 10대에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면서 보호관찰을 받고 남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내가 10대를 지냈고, 그리고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Raise up,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마음속에 나는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요? 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여러분, 절대 눈에 흙 들어가면 용서 못해요.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야지요. 그렇죠? 흙 들어가고 나면 용서 못해요.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건강할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원수로 할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요. 아이고, 나는 가정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가진 게 없고 뭐가 없고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열등감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이세요? 2부 때니까 아니요. 그러면 상류층이세요? 아니요. 더더구나. 그럼 하류민이세요? 전세 산다고요? 월세 산다고요? 그래서 하류민이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나라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등의식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다 우울증에 걸렸대요. 다 우울증 걸리셨네. 아이고, 이 프로테인 정도의 차이가 있죠. 다 우울증에 다 우울증.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세상 보면서, 직업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주의 은혜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써니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주 날마다 화창한 날이 돼야 돼요. 요즘 저렇게 미세먼지 잔뜩 주주주한 날, 이런 날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용서할 자를 용서하십시오. 받아줄 사람 받아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화창한 봄날처럼,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운명에 매이지 마세요.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화창한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질병에서도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꼭 다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 모세는 그렇잖아요. 제가요 좀 요단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마저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2018년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낮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